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 높여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님과 연합된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토요일 인직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현풍중앙교회를 세우시고 50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교회를 섬길 임직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직받은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흘려내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데 직분받은 임직자들이 각자 맡은 사명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그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교만함이나 권위의식을 막아주시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을 잃지 않게 임직자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새 생명을 위한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처받는 이를 향한 긍휼함과 내 몸을 깎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태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신 주님, 지금 이 세대는 영적으로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어린 생명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법이 이 나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국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서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혼돈과 흑암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심령을 쪼개어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방해되지 않도록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힘써 봉사할 때 지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오고 이제 4주 또 훈련 받고 또 이제 학습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이 참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기쁜 또 훈련 받고 또 세례식을 베푸는 또 이러한 모습이 참 보면 참 기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시간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길만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먼저 서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들고 덩치값을 해야 돼. 덩치값은 크게 소리하는 거. 예 하든지 은혜 받았으면 아멘 캐도 괜찮아. 네?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 김남희 주사님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 은혜가 더 갑니다. 그죠? 자, 한번 물어봅니다. 첫 번째 대답합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오, 아주 좋습니다. 오. 야, 첫 번째 대답에 이렇게 박수 나오는 거 이때까지 처음이에요. 오, 아주 좋아. 이 다른 교회도 없는 역사예요. 자, 두 번째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30편 넘어갔다, 그지? 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잘했습니다. 손 내려주세요.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길만 우리 청년 이제 타지에 와서 주님 참 그동안 멀리 했는데 주여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학습 교인으로 이제 아버지 머리를 숙여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네 가지의 서약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그 앞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청년이 꿈꿀 때에 주여 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교인으로 또한 이제 세례받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잘 지켜 행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안길만 군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현풍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한번 박수 한번. 근데 놀라운 거는 학습도 안 받았는데 우리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본인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102반까지 101반, 102반까지 공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하신 우리 허소정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소감문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수 떨리는데요. 더 떨리게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왕 떨리는 거 뭐 조금 적으라 했는데 억수로 많이 적었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1:1 성경 공부를 마치게 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뒤돌아보니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20년 가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의 전도와 기도가 있었지만 내일 때가 되면 간다라는 생각과 말뿐 하나님을 멀리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권유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20년 만에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늘 다녀왔던 이 교회의 성도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편안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은혜와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성령님 임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왔으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예전엔 까칠하고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요즘 예수 성형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저의 신앙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 영적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중심이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더 의식하면 하나님이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그 외 성도님들 보면서 현풍중앙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진정 사모하는 나의 멋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이제 예수 성령이라는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공짜로 예수 성령 하셨다, 그죠? 예. 또 요즘 우리 허수정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가요 빵의 이제 맛을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앙꼬가 있는 빵이 아주 맛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한 개씩 우리 집사람 몰래 아주 먹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삼립이 아주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카페 내려가시면 쿠키도 있습니다. 삼립에서 만드는 쿠키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삼립의 이사도 아니고 그런데 먹어보면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이 본문은 여러분 다른 설교자들 보시면 알지만 설교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는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했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하늘이 태양이 검은 배틀처럼 이렇게 변하여지고 또 다른 핏빛처럼 변하여지고 별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수많은 은하수와 같은 별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는 그 현상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몽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가는 것이 아까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태양은 검게 달은 붉게 또한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것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서 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야, 겁나고 두렵고 야, 큰일 났다. 천지가 개벽하고 있고 이 우주가 다 변하여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그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태양이 변하여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뭐 우주에 대혼란이 막 생길 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무서운 중에 이 말입니다. 이 일 후에 이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이 자세히 봅니다. 야, 큰일 났다. 천지가 이게 막 우주가 이게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건 추풍 낙엽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있는데 이 네 천사가 뭐냐? 네 모퉁이에 섰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바람으로 하여금 왜? 땅에,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바람은 뭘 것 같아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네 천사가 각 모퉁이에 4명이 있어서 이거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바라봅니다. 누구 눈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 눈에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임마전 14만 4천 명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래. 천지는 개벽해도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태양이, 달이, 별이, 하늘이 없어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십시오.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혼탁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홍수가 나도 난리가 납니다. 태풍이 불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한 예를 들었잖아요.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갇혀 있어요. 제수가 가다가 276명이 탄 배에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대풍을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대풍이 막 얼마나 배를 막 흔들어 놨는지. 예? 그냥 몇 주일 동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밤낮이 없고 그냥 막 흔들어 제끼니까 여러분 배멀미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견딜 수가 있고 이틀은 견딜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요. 그때 바울이 중간에 탁 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하는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속에 일어나 안심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이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고 예?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집값 안 내려가잖아요. 대구 여는요 집값 내려가고 한 목사님이 그래요. 그 목사님은 돈이 있었는지 대구에 집 사고 사랑역에 부목사로 갔대요. 그 여 집 사고 갔어. 근데 분양가보다 더 내려갔다. 지금 걱정이 태산이래. 그러니까 바보같이 왜 대구에서 집을 사냐고 막 이 이야기를 막 주위에서 막 듣는데 그래서 한마디 했대요. 서울에서는 집 못 사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요. 보십시오. 막 걱정, 경제, 이 모든 부동산, 우리 또 지금 막 이 코로나 모든 것이 보면 이 제대로 이렇게 이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어제 오전만 해도 28도였어요. 야, 이 큰일 났다. 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여름 되는 느낌. 근데 비가 막 12시에 조금 오디만은 다행히 우리 김정희 위산 사는 고령에는 막 퍼부었대요. 우리는 조금 오다 말았는데 그렇게 비 왔으면 어떻게 임시직 하겠나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오다가 말았는데 갑자기 또 기후가 어떻게 됐죠?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고 예?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야 내일 일은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들을 여러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 그래 이 천사가 누구냐. 자 2절입니다. 2절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보니까 내 모퉁이에 있는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고 인을 가지고 이제 인친자를 찾고 있어도 그 모든 그 지시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로는 쭈떡 미끄러지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요, 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쭈떡 미끄러져가 자빠져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또 못 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속에 있습니다.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예, 시퍼렇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지시하니까 이 천사가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라 하는 것은 이게 사람에게는 이제 이게 없는데, 예전에 돼지나 소나 이런 거 보면 닭은 안 합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그 짐승한테는요, 말, 소, 돼지, 그리고 가격이 좀 나가는 데는요, 자기 이거 내 거다 하는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여러분, 그게 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천사한테 보내가지고 도장을 찍으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찍을까요? 누구한테? 막 찍어요? 네? 여러분, 막 찍을까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찍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찍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네? 자, 제가 물으면 우리 건아 맛빵 가는 자는 맛빵 하면서 이렇게 해요. 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찍을까요? 맛빵. 한번 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의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건이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 예.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의 어디에? 그렇죠. 탁 찍는 거예요. 맛방에다가 탁 찍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전부 다 여다 이렇게. 왜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인을 찍죠?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직 의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인을 딱 찍으면요, 확실한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왜 인을 찍으라고 하느냐? 그 인 찍히는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걱정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천지가 개벽해도 별이 떨어져도 저 태양이 없어져도 달이 없어져도 나 하나님의 사람은 괜찮아.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인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을 찍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내 천사가 언제까지 이 바람이라는 재앙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인치는 거 뭐 이렇게 14만 4천 명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식간에 치겠죠. 순식간에 그게 일어나겠죠.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자연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 앞에? 여러분 누구 앞에 자연도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기후가 이상하고 뭐 이래도 이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날씨 왜 이래 더워요? 막 이렇게 신경질 내면 누구한테 신경질 내는 거예요? 예? 저도 어떨 때는 막 신경질 날 때 있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요. 이제 10월달 중수인데, 예? 10월달 중수인데 아직까지 20몇 도 뭐 이카마 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막 이러면 하나님의 모욕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덥기나 춥기나 비가 오기나 바람이 불기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시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멘. 진짜입니까?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서 요 감사 아멘 잘해야 됩니다. 자 실패해서 아멘 3살 안 나왔어. 이런 방금 자빠진 것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딱 자빠져 보니까요 옆에 돌이 떨어져 있더라고. 안 자빠진 사람은 모르는데 자빠져가 옆에 딱 보니까요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돈 주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시험에 줄 때 미끄러지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승진하는 게 그게 아니라 승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근데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수가 나와요. 인침을 받은 수가 나와요. 자 들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나. 그러니까 딱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누구여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여기 또 뒤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각 지파의 수가 다 들어가요. 우리는 이 지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여기서 유다 지파 손 들어보세요. 아셀 지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지파는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진성이가예요. 진성이가 중에 몇 명 하면 참 좋은데 지파 이름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지파, 그죠?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 아이고 빨리 대답을 해봐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예? 자, 못 들어간다 손 들어봐. 못 들어간다. 그럼 우리 왜 예수 믿어? 왜 믿어요? 들어간다 손 들어봐. 뭐요? 넣어주면 감사하고 못 들어가면 치 아프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하잖아. 그죠?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AD 95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때는 언제냐?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기록이 되기 전 25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없는데 이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찾을 필요 없이 앞만 보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다 뜻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 또 있는데 너희가 하는 29절은 없나요? 29절은 안 했나요? 29절이 있는데 자 29절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맞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나라 지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다시 한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지금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무슨 지파냐? 자 그럼 무슨 지파예요? 오 우리 역시 교수님은 다르다. 현풍중앙 지파랍니다. 예. 그리고 203 지파. 예?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요. 이 지파라는 거는 그 소속만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한 지파가 12,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상징적인 수예요. 자 이스라엘만 따져도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만 쳐도 600만 명이 넘어요. 14만 4천 명 가지고 지금까지 순교한 자만 14만 4천 명인데 그럼 우리는 자리 없어요. 벌써 가면 만석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하려고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여기 있어. 이 좋은 날. 예? 저 막 놀러 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뭐 하려고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한 증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 보십시오.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보는데요. 자 다시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고마 실수를 한번 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번성케 한다. 별과 같이 모래같이 해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고마 견디지를 못해. 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힘은 없어지는데 아는 한 명도 없지. 고마 급해가지고 그 여종 하갈을 취했어. 하갈을 취해 아를 낳았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몰라? 몰라요? 쫓아보내요. 그죠? 쫓아보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손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누구만 인정하느냐? 이삭만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맞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만 선택할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또 이삭이 아이를 낳아요. 이번에는 따로 놓은 게 아니라 동시에 낳았어. 동시에 똑같은 시간대에 낳았어. 둘이를 낳았어. 형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동생은? 자, 똑같은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자녀가 맞아요? 아니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버려버리고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에서는 누구예요? 아니,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야곱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뭐 이렇게 능력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렇게 게으른 자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나태한 자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싸움만.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해요.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가. 그러면서 발꿈치까지 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 여러분, 그만큼 야곱은요, 선택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못 끓이는 팥죽까지 끓여가지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여겼느냐?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예배를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기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하고, 중직자로 세워놨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하고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누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인친 사람들로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집을 떠나잖아요. 75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하고 떠나요. 망하는 줄 알았는데 75세에 떠난다 하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왜? 계속 돌아다니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복이 임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야곱의 때에 이르렀어. 그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형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해야 됩니다. 내 대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제 직분 받은 분들 내가 뭐 복을 받아가 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로 통해서 내 밑에 내 자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털을 닦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제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장로님하고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기초를 딱 쌓고 디딤돌을 만들어 놓고 후임들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이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을 받는 여러분 그게 과연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거 하는데 아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어떻게 쉽겠냔 말이에요. 정착하고 싶겠죠. 근데 그걸 해요. 왜 하느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온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5절에서 8절은요. 여러분들이 봐도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파만 바뀌지.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그걸 제가 해석을 해줄게요. 여기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원래 창세기의 12지파하고 틀려요. 여기 보면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그 들어가지 않아요.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럼 두 지파가 빠진 거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파대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뭐냐? 자, 4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위에 앞에 우리 보면 4절에 보는데 4절에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의 인침을 받은 공동체가 뭐냐? 24만 4천 명이라는 그러니까 숫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자,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요. 우리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속량함을 받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9절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도 셀 수 없는. 여러분 14만 4천 명 정도 되면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공동체가 뭐냐? 이 14만 4천 명.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을 보내실 때에 인을 맞아야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6장 17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진노의 날. 그러니까 태양이 검게 되어지고 달이 핏덩이로 번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속에 누가 그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앞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의 이러한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요, 어떤 두려움, 어떤 역경, 고난, 환경 있어도요 떳떳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당합시다. 힘있게 삽시다. 아멘. 돈 좀 없다고 쭈쭈쭈 하지 마시고, 예? 또 교만해도 안 돼. 교만해도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감은 있어야 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 쫄릴 게 뭐가 있나.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만 교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인 떼졌습니다.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까지 다 떼졌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떼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 무서움이 뭐여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예? 제 보도 아이고 목사님 보기 부끄럽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희망 없어요. 예? 아시겠죠? 목사님 저 당당하게 막 누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기 할 일 잘하는 사람. 저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당당해요.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이 교회를 향한 나의 이 사명 또 내가 해야 할 일 이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올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 하나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아멘입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우리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주여,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최선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앞장선 자들이 게으르면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맡은 사명 이제 임직받았는데 주여, 열심을 품고 더 하나님께서 앞에 설 때 인정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는 주여,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 그 속에 포함된 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언행과 행동도 물론이죠. 주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 주여, 세상은 여러 가지로 천지 개벽하는 일이 날지라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무릎들이 하나님이여, 모든 경쟁,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말세라고 말합니다. 주여, 그들도 아는데 우리도 하나님 더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졌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까지도 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세상 향락에 젖어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임직식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저희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종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직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려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 감사 현금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직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며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직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 낮은 자로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충성된 일꾼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주심에 아버지는 또 주님께
나오게 됨을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아프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파트 구입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는 사랑 집사님, 그곳이 성교의 기지요 축복의 터전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주님 주심에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대로 하나님 꼭 하나하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육아버지를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성경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며 일천번제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강단의 꽃으로서 또한 맡은 사명 주님 받은 은사대로 각 부서에서 각 역할에서 곳곳에서 흘리는 수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여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날마다 기쁜 소식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서가 요 앞에는 못 서나? 아이고 미안하다. 야, 어제 해가 땡기나 보다. 그지? 한번 해봅니다. 우리 호서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은혜로부터 한번 해봅니다. 준비됐지? 오케이. 아주 사인이 좋아요. 은혜로. 옳지. 믿음으로. 호서가 아쉽지? 한 번 더 할까? 그래. 은혜로.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막 미련 없이 내려가네. 예.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친별, 우리 새생명, 우리 축제 아마 여러분 각 예친별로 작정하신 분들은 많이 내었는데 오늘까지 안 내신 우리 예친들을 내어 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2주차 저녁마다 8시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다 도장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어긋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요, 우리 대구 지역에 8개 노회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안경보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연습했는데요. 선수예요. 다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그래서 못하는 인간 빼부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주전으로 제가 탁 이어가지고 제가 까고 족구 탁 스트라이크하고 우리 목사님이 토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해먹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우리 이사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서보국 집사님, 권진희 집사님 오후 3시 30분입니다. 우리 찬양대 연습 때문에 30분 조금 뒤로 해서 3시 30분에 우리 이사 감사 예배 우리 주소지 보시고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요일인데요. 대구 동로에 우리 장로회 원래회가 우리 본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3분이 되어져서 아마 장로회 회장이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해야 된다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고입니다. 11월 첫 주는요,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누구냐면 아마 청년들은 알 거예요. 악동 뮤지션 있죠. 악동 뮤지션 아버지 되세요. 그래 몽골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이 악동 뮤지션이 한국에 와서 그 음악 프로그램 경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아마 그들이 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되고 지금은 아마 유명해가지고 그날 올란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오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좋은 어떻게 부모로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겪어왔던 교회들 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이 소문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진짜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출산을 했는데 제가요, 이게 어제 진짜 정신이 없었는지 이름을 바꿔놔봤어요. 그래서 가을이한테 내가 푹 빠졌는가 봐요. 낳았다 하면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바꾸지도 못하겠고 아침에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래입니다. 김이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한혁, 황다은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이래를 위해서 여러분 축하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광고에는 빠졌는데 예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예사의 집 무료 급식 우리 봉사가 우리 봄에 한번 했죠, 그죠? 4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우리 하는데요. 29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29일 날 10시인데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우리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그렇게 먼저 예고를 하는 이유는 시간을 조정하시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일상 찬양 후 오늘은 아니다. 오늘 얘가 축도 맞네. 다음 주일 마지막이네. 예.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분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전으로 오늘은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며 최선의 삶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